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7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64면에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은 후에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맥두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힘들고 또 어렵고 또 낙심이 되고 또 좌절이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하고 또 바르게 살려고 해도 또 외부에서 또 환경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세상 자체가 죄에 오염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때까지 그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사명을 받은 것이지요.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우리를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온 땅의 창조주가 맞구나.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원자가 맞구나 하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또 농공교회를 통하여서 그것이 드러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녀들이 연합되는 것,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아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또 여전히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며 사랑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물며 내 사랑하는 가족도 가족 안에서도 하나 되는 것이 쉽지 않을 터인데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도 쉽지 않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하다라는 것을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너무 쉽게 여기지 않고 우리의 숙제로 여기고 그렇게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문제나 어려움들이나 이런 숙제들 앞에서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또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가. 우리 여호와의 신앙,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문제와 숙제는 작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어, 근본적인 것, 여호와의 신앙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저 역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자, 역대기 기자는 히스기야를 매우 중요한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제2의 다윗이나 제2의 솔로몬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남과 북, 이 전체의 신앙을 회복시켰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이후 분열 왕국 시대에 성소가 나누어졌고 백성들의 신앙과 삶은 메마르고 갈라진 땅과 같았어요.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로 초청했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고 유월절을 지킬 때에는 적대 관계였던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참여시켰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함께 하나님의 이 기쁨, 이 하나님의 열매를 나누었습니다. 이때 기록을 보면 솔로몬 때부터 현재까지 이러한 기쁨과 영광이 없었다고 나옵니다. 이 놀라운 기쁨은 신앙의 바닥을 딛고 일어난 후에 하늘에서 임한 은혜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충만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신앙의 위기가 있었고 또한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보려고 합니다. 그 중심에 오늘 읽은 역대하 7장 14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바탕으로 무너진 나라의 신앙을 회복시킨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 개혁을 하였는데 첫째는 성전 정화이고 둘째는 유월절을 회복한 거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은 삶과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치유와 회복이 있는 거룩한 장소였죠. 성전의 모태는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만든 성막으로 거슬러 갑니다.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은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대한 기대를 꺾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들을 향한 사랑과 언약에 대한 희망을 전하고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사명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출애굽을 했지만 여전히 백성들은 애굽을 두려워하죠. 그렇게 애굽을 두려워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면서 용기와 새로운 정체성을 입혀주었습니다. 전쟁의 경험이 없는 그들에게 군대라고 부른 것은 가나안 정복의 승리를 예고하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모르는 백성들에게 신현으로 나타나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체험하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시내 산에 도착했을 때 조상과 맺었던 언약을 직접 체결하는 영광도 누립니다. 그 내용에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 의미는 거룩한 삶으로 선두주자가 되어서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빛이 되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이어서 구체적인 지침으로 십계명을 주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지도 교훈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하는 처소,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죄를 사하는 희생 제사가 드려져요. 죄로 얼룩진 육신과 영혼을 치유하고 또 회복하여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푸는 곳입니다. 백성들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삶을 재점검하는 것이죠. 특히 성막은 이동식 예배 초소로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움직일 때 성막도 함께 이동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동행하고 있다. 백성들과 함께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성막은 백성들의 삶과 신앙의 중심축이었습니다. 이 성막이 솔로몬 때에 가서는 성전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 기도를 드려요. 기도를 마친 후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는데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메웁니다. 그리고 그 앞에 온 백성들은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죠. 성전 역시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삶의 점검,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어서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죠. 이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3절과 14절이에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혹 내가 하늘을 딛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온 세계에 진리의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열방은, 온 세계는 바로 이스라엘의 삶과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봐야만 했습니다. 영적 선두주자로서 신앙의 모델이 되는 책임이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처음 가보는 산길, 숲길을 간다고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가장 제일 앞에 선 선두주자는 무엇을 할까요? 막대기를 하나 들고 길을 만들겠죠. 길을 만들고 난 다음에 다른 길로 가지 말고 나만 믿고 따라오시오. 그러면 우리가 목적지에 안전하게 잘 도착할 것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방에서 영적 선두주자, 막대기를 들고 길을 내면서 이 길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이 길이 구원의 길입니다. 이 길만이 진리의 길입니다. 라는 삶을 살아야 했다라는 것이죠. 어디에서요? 가나안 땅에서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병에 걸리고 말았죠. 어떤 병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 병에, 영적인 질병에 걸리고 말았던 거죠. 자, 그러한 삶은 그렇게 영적 선두주자가 되어서 신앙의 참된 모델이 되는데, 그러한 삶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였습니다.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통해서 죄 사함이 일어나고 하나님 안에서의 치유, 회복,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요,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받아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삶으로, 신앙생활로 드러내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었고 또 우리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복음의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의 길이구나라는 것을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모양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통적인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선두에 서 있는 이스라엘이 열방과 똑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과 크게 다를 바 없이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신을 쫓으며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살았던 거죠. 흐트러짐의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성전 타락에 있었습니다. 세상을 치유하고 빛을 전해야 하는 성전이 먼저 부패해 버린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로서 거룩한 성전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 성전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사랑하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할 때, 교회라고 할 때 이 교회가 두 가지로 나눠지죠. 그렇죠? 예, 교회는 하나는 유형교회, 눈에 보이는, 그렇죠? 유형교회, 가시적인 교회, 뭐 옥포교회, 뭐 옥포중앙교회, 또 뭐가 있나요? 화원교회, 농공교회, 유형교회죠. 무형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구원받은 자, 무형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라고요? 무형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함께 성장할 때 교회가 건강해진다. 유형교회만 매달리고 집중하면 어떻게 돼요? 무형교회인 한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고
반대로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나 교회 싫어. 가난한 성도가 되겠죠. 그렇죠? 가난한 성도들이 말하는 것은 무형교회를 외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균형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형교회와 유형교회가 함께 건강하게 세워질 때 교회가 유형교회도 건강해지고 그 안에 속해 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자녀들의 모임, 신화국의 회당이라 그러죠. 신약 성경에서는 함께 백성들도 건강해지는 것이죠. 자, 역대하 7장 14절은 이렇게 죄악으로 무너졌을 때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알려줘요. 악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죄를 사하고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을 실천한 왕이 있는데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개혁을 보기 앞서서 먼저 그의 아버지를 봐야 돼요. 그의 아버지는 아하스 왕인데요. 하나님께 범한 죄악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정황을 알아야 히스기야가 시행했던 개혁의 위대함을 정말 바르게 알 수 있거든요. 자, 아버지 아하스 왕은 가나안이 풍요의 신으로 숭배하던 바알의 신상을 만들고 또 자녀들을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악을 자행했습니다. 세 번역으로 역대하 28장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올 거예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을 하고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다. 이게 히스기 아버지가 했던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이렇게 했죠. 이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들의 뭐예요? 역겨운 풍속을 본받는 행위였다. 아하스 왕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이방신을 예배했습니다. 자녀까지 제물로 바치는 극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아람과 북이스라엘에게 남유다의 침공을 허락했습니다. 하루 만에 12만 명이 사륙당하고 20만 명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로 잡혀가 버렸어요. 아내와 아이들까지 끌려가는 수모를 당하고 재물의 가치가 되는 모든 물건까지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은혜를 베푸세요. 자, 북이스라엘이 동족인 남유다를 포로로 이제 잡아와요. 자, 북이스라엘에 사마리아가 있어요. 그 사마리아에는 오뎃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살고 있었는데 이 선지자가 용기 있는 발언을 해요. 비록 남유다가 저들의 죄로 인하여서 아하스 왕의 죄악이었죠.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우리와의 전쟁에서 패배를 했지만 내 형제, 내 동포를 포로로 잡아오는 것은 우리 역시 하나님의 분노를 받을 수 있다라고 선지자가 용기 있게 바른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에 도취되어서 들어오는 군대를 향해서 용기 있게 소신 발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포로들을 돌려보내시오. 이에 포로인 형제를 돌려주고요. 약탈한 물건도 돌려줍니다. 이때 사마리아인들이요, 빛을 바랍니다. 자, 헐벗은 채 끌려온 자들에게는 옷을 입혀줍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이미 원수와 같이 적대 관계인데 남쪽과 북쪽은 완전히 금이 간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오뎃 선지자의 말을 듣고 포로를 다 풀어주고 다시 돌아가게 하면서 헐벗은 채 끌려온 자에게는 옷을 입혀줘요. 그리고 맨발로 걸어온 자에게는요, 신을 신겨줘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상처 입은 자에게 기름을 발라줘요. 약한 자는 나귀에 태워서 고향인 남유다로 돌려보냅니다. 포로로 끌려온 유다의 군인과 아내와 아이들의 감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전쟁에서 패했고
원수의 나라에 이제 잡혀가는 거예요. 이젠 죽었구나. 먹는 거 입는 거 고사하고 얼마나 수치와 부끄러움과 모멸과 또 끔찍한 잔인함으로 우리의 목숨이 어떻게 날아갈지 모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오뎃 이야기 듣고 어떻게 해요? 먹을 거 주고 신발 신겨주고 옷 입혀주고 연약한 자는 나귀에 태워주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됨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연합입니다. 만약에 어쩌면 선지자 말 안 들어도 돼요. 그렇죠? 너가 뭔데? 우리 전쟁에서 승리했고 남유다는 늘 우리를 무시했고, 예, 우리도 성소 만들어서 하나님 예배하는데 가짜 성소라고 부르고, 예, 그렇게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 버린 상황인데 선지자 너가 뭔데 그렇게 사랑하라고 해? 예, 하나 되라고 해. 먹을 거 주고 입혀주고 신발 신겨주고 나기까지 말도 안 돼라고 하면서 거절할 수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됨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연합의 마음을 풀어놓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농공교회에도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에는 성전에 대한 아하스 왕의 죄악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람 왕과 이스라엘에게 패배했지만 회개하지 않고 죄는 날로 커졌어요. 패배했는데도 불구하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갔는데 성전을 오염시켰습니다. 역대하 28장 22절과 25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올 거예요.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다 부셨어요.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들을 세워서 어떻게 해요?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람의 신들이 이 아람을 이기게 한 것으로 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아람이 믿는 그 우상, 그 이방 신들을 섬겼어요.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는 성전 기구들을 다 부셔버렸습니다. 성전을 문을 닫았죠. 폐쇄시켜 버렸어요. 예배를 방해한 거죠. 맞죠?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이 예배하는 장소잖아요. 폐쇄했다. 어떤 의미예요? 예배를 방해한 거예요. 성전 기구들을 소개하면, 자, 번제단이 있는데 번제단은 나의 죄를 대신하는 희생 제물을 놓는 곳이고,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는 정결 예식을 의미하고, 일곱 등잔대는 성소를 밝히는 역할로서 주무시지 않고 항상 백성들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것을 뜻해요. 그리고 떡상은요, 제사장들은 안식일마다 12개의 떡을 상 위에 놓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라는 뜻이에요. 구약 예배는 이렇게 이러한 성전의 기구들을 통과하면서 다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예배의 의미가 하나하나 담겨 있는 이 기구들을 다 파괴해 버렸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아니 어떻게 하면, 왕이라면 어떻게 내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까? 힘들고 어렵고 눈물이 나고 고통스러운 인생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 신앙을 놓치지 않고 기도하게 하며 찬양하게 할까? 그렇게 인도해야 할 왕이 오히려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그 예배의 의미가 담겨 있는 기구들을 다 부셔버렸습니다. 희생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했던 거예요. 아하스 왕은 성전을 황폐하게 했고, 그리고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신을 마음대로 바꿔가며 섬겼습니다.
자신이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가치관을 세운 거예요. 출애굽 후에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며 거룩한 백성,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해라는 사명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사사시대처럼 소견에 오른 대로 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러한 배교는 우리는 없지만 주님의 이 두 계명을 외면하고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지향하는 모습은 나의 거룩한 신앙, 나의 내면의 그 풍성한 은혜를 흐리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아들인 히스기야가 왕이 되죠. 성전이 무너졌고 나라 전체의 신앙이 위태로워졌어요. 먼저 황폐해진 성전부터 정화에 들어갑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을 불러 모아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성전을 정리하고 수리하게 했습니다. 성전을 새롭게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잃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우리가 새롭게 해야겠구나. 다시 여호와를 경외하며 경배해야겠구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겠구나. 그릇된 동기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말아야겠구나. 이러한 참된 신앙의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러한 고민은 우리의 고민,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정화하고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성전을 재봉헌했습니다. 그리고 정성껏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또한 번제가 시작된과 동시에 다윗의 악기와 나팔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역대하 29장에 나오죠. 무너지고 폐허가 된 성전을 수리하고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면서 죄를 깊이 회개했습니다. 동시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신실함과 헌신과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을 다짐했습니다. 히스기야의 개혁은 역대하 7장 14절을 따른 것입니다. 우리도 역대하 7장 14절을 깊이 묵상하고 내 삶의 내면화가 될 때 개는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천국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어둠의 길에서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다시 그분의 영광과 임재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되고 새로운 결단이 일어납니다. 죄를 이길 힘과 피할 수 있는 지혜도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화하고 재봉헌하며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심령, 그 회복을 향한 갈망을 가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좀 길지만 유월절을 회복을 하죠.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회복해요. 그 유월절의 의미는 출애굽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이 희생 제물을 잡고 그 피를 집 문설주에 바르는데 이 피가 묻은 집은 어떻게 해요? 죽음이 넘어가죠. 그러나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의 가정은 바로 왕의 장자부터 가축이 처음 난 것까지 죽음에 이릅니다. 이 밤이 애굽에게는 통곡의 밤이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순간이었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출애굽은 으뜸입니다. 그래서 매년 6월절이 되면 온 가족이 모여서 출애굽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상고합니다. 한마디로 6월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며 신앙을 점검하는 날인 것이죠. 이렇게 중요한 6월절을 그들은 몇 년 동안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는 6월절을 이렇게 회복을 하는데 여기서 또 한 번 그의 위대함이 드러납니다. 남유다의 왕임에도 북이스라엘 백성들까지 6월절에 초대했던 거예요. 남유다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리자라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우리만 복 받고 우리만 은혜 입고 우리만 긍휼 입고 싶을 텐데 그게 아니라 적대 관계였던 그 모든 자들 다 초청해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불편하고 어려운 관계를 극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또 놀라운 건 히스기야가 모세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러 온 자들 중에서는 부정한 채 유월절 양을 먹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있는데 히스기야가 중재를 했습니다. 자,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예배했던 백성들 출애굽 때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진멸하려고 했죠. 그렇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얼마 전까지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애굽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금송아지가 있었어요. 그러니 모세가 없고 그러자 자기들만의 하나님, 자기들의 이미지, 자기들의 기대, 자기들의 소망, 왜곡된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들었던 거예요. 금송아지.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는 참된 하나님의 상도 있지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그림 그리고 내가 왜곡한 금송아지 같은 하나님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그런데 그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왜곡해서 그림을 그려놓은 금송아지 같은 하나님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으면 정말 영성이 깊은 거예요. 정말 겸손한 자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정말 하나됨의 은혜를 실현해 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것처럼 모세가 중재했잖아요. 이렇게 그것처럼 히스기야도 중간에 서서 막았습니다. 백성들의 실수에 중간에 탁 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은 거예요. 자, 그렇게 히스기야와 같은 그러한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주변의 영혼들을 사랑하고 위에서 내가 중간에 책임을 서고 막아서고 그렇게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그릇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해요.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기억할 수 있었던 그릇이었습니다. 아하스가 기억을 하고 싶다고 해서 기억할 수 있었을까요? 예를 들어서요. 못했어요. 히스기야니까 기억이 성공한 거예요. 이 정도의 영성, 이 정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의 하얀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하얀 마음 갖고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제 마음에 하얀 마음 주옵소서. 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아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은 삶과 신앙을 약화시키려고 하고 우상에게 곁눈질하게 하고 또 예상하지 못한 위기에 불평과 원망을 갖게 하고 또 섭섭함과 속상함과 그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모습 그냥 계속 허용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지만 그러한 마음을 계속해서 안고 있는 것은 하나님도 조금 속상해 하실 것 같아요. 야야,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얼마나 너에게 나의 모든 것을 주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 이것을 극복하면서 히스기야와 같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물의 기초가 튼튼해야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는 신앙의 기초가 튼튼해야 흔들리지 않아요. 아하스 왕의 범죄로
백성들이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예배의 가치가 추락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도 함께 사라져 버렸어요. 출애굽 은혜를 기억하는 유월절을 망각함으로써 구원의 은혜를 값싸게 만들었어요. 예배와 구원의 감사를 잃어버리자 신앙과 삶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죄가 죄인 줄 몰랐어요. 우상이 눈을 가리고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섬기면서, 그러니 당연히 미움과 다툼과 불법과 불의가 난무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달콤한 말과 맹목적인 긍정의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는 이들을 옹호하기에 인기를 끌고, 괜찮다 괜찮다 인기를 끌고, 또 예레미야와 느헤미야, 이사야와 같이 훈계와 권면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는 홀대를 받는, 오늘날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야 할까요? 국가적인 신앙의 위기 앞에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믿음과 용기로 참된 신앙, 바른 신앙, 바른 개혁을 감행했어요. 성전을 정화하며 무너진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얼마나 원수가 싫어할까요? 잊었던 유월절을 지키되 적대 관계였던 북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품고 초대했습니다. 원수가 얼마나 미워하고 발악을 할까요? 부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있는 이들을 위해서 잘 됐다, 꽃이다, 그래 하나님한테 한번 혼나봐라, 이렇게 하지 않고 중간에 서서 모세의 마음으로 중재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용기 있는 믿음을 우리가 쫓아가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천국만 가는 인생 살 거예요. 구원받았으니 천국은 가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 천국은 못 살죠. 천국은 가요. 근데 이 땅에서 천국을 못 살아요. 미워해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복수해야 되고, 정치해야 해요. 곤모술수를 써야 하고, 남을 이겨야 하고, 그래야 통쾌하고, 내 편을 만들어야 하고, 지지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바보같이 살아도, 좀 희생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해도 수치를 당해도 괜찮아요. 이 땅 길어봐야 100년이에요. 길어봐야 100년이에요. 어제 저녁에 처가의 왕 할아버지 이제 몸이 좋지 않아서 어제 인사하러 갔는데 오늘 소천하셨어요. 어제 가서 처가 식구들과 함께 기도하고 다 인사하고 마지막 한마디, 95세시거든요. 초등학교 교장으로 은퇴하셨어요. 95세신데 바르게 살아. 저희 아들들에게, 조카들에게 단 한마디, 바르게 살아. 10월 달까지 장모님께서 그 탁상 달력을 보여주셨어요. 이거 봐라. 어제 가니까 10월 달까지 매일 했던 거 기록하셨어요. 아령 30개. 누구누구 목사 어떻게 섬겼고, 누가 집에 찾아와서 방문했고, 아령 50개. 10월 달까지 운동하셨어요. 대단하시죠, 그렇죠? 네. 일주일 전부터 잠깐 몸이 안 좋으셨는데 오늘 아침까지 드시고 평안하게 주님 품에 안기셨어요. 어젯밤에 추석 때 제가 몸이 안 좋아서 가지 못해서 어제 인사하러 갔어요. 마지막 아버님께서 기도하자 하셔가지고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왔는데 잠깐이에요.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자녀들에게 바르게 살아. 우리 이 땅에서도 바르게 살아야 돼요. 천국 티켓 받았다고 내 마음대로 살면 구원파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나 구원 받았으니 내 영혼 천국 가니까 내 육신은 어차피 썩어 없어지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반쪽복음 구원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천국 간다고 오케이 한다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 그거 하나님 신앙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사랑하며 어떻게 사랑할까 고민하고, 어떻게 내가 이해할까 고민하고, 어떻게 용서할까 고민하고,
어떻게 배려할까 고민하고 어떻게 도와줄까?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인 거예요. 농공교회가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딴 교회 갈락하는 사람, 농공교회 가야 사는데 이게 돼야 돼요. 아멘이죠. 그래야 부흥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살 때 그냥 부흥이 되는 거죠. 왜? 하나님 볼 때 다 귀한 자니까 농공교회 가야 사니까. 그리고 여기가 깨끗하고 하얗고 거룩하고 하나 되고 사랑해야 하나님이 물밀듯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한 농공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충분히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이 메시지를 던지게 하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이것을 두고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우리 담임 목사님을 도울까? 어떻게 우리 장로님을 사랑하고 우리 장로님을 도울까? 우리 권사님을 사랑하고 도울까? 어떻게 또 연약하고 또 주변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하면 도울까? 이것만 고민하는 거예요. 미운 마음, 섭섭한 마음, 불평하는 마음이 들면 안 돼. 이거 원수가 좋아하는 거야. 기도해야 되겠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